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유익한 자입니다. 서로 얼굴 치면서 유익한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같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는 자리와 복음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서 즐거울 것 같죠. 나중에 굉장히 허무해져요. 하나님 자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익한 자, 유익한 자. 이 빌레몬서는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죠. 언제 직접 봤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아 생전에 본 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나사렛 총떡이냐고 막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즉 하나님 여호와여 니시오니까 이 말인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눈이 캄캄해지고 봉사가 돼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한 3일 눈 못 뜨다가 아나니아 만나갖고 아나니아가 네 눈을 뜨게 할 거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복음 모르면 캄캄한 자와 같아요. 차라리 캄캄하면요 죄는 좀 덜 지어요. 눈 뜨고도 죄를 지는 게 더 많다요. 여러분 캄캄하면요 차라리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소경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도 멀쩡하게 살인하고 막 죄짓고 막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감옥에 갇힌 자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빌레몬서에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아마 도둑질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지금의 도둑질하고 차원이 달라요. 주인의 그 노예가 도둑질하면 그게 사형이에요. 감옥 갈 것도 없어.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마침 바울은요 죄지어서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죄지어서 갔고 오네시모는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근데 북한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심지어 못 믿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믿다가 들키면 아오지 탄강이나 처형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인권이 제일 나쁜, 인권하는데 인권이 제일 나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그 북한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인권하면서 남한에서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지구상에 가장 유익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유익한 분인, 이분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이분이 없으면 우주도 없어요. 이분은 없으면 저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를 창조했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이 뭔지 알게 했어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인인 걸 아는 거. 여러분은 스스로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늘 살죠, 그죠? 착하게 산다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착하게 늘 살아요? 뭐 산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늘 착하게 살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니까. 수시로 변하는 인간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실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사탄이 공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말을 듣는 순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 마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주인 집에 있다가 도둑질을 했든지 뭐든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면 자유하고 싶어서 뭐 훔쳐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겠죠.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복음을 전한 주의 종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나와도 사람 살리는 자요, 감옥에 갇혀도 사람 살리는 자요. 아멘? 우리는 갇혀서 못한다, 이런 행편 저런 행편 다 되면서 못한다 하잖아. 저도 참 이번에 감사한 게 어찌 암병동에서 구원 영혼을 건질 생각을 다 했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라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한 명이라도 제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전해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래, 감옥에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다면 그 시대적인 오네스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구원받아가지고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어서 나중에 감독이 된다니까요.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기도부터 바라세요. 우리가 요새 3 기도하죠. 이거 제대로 하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지. 저부터 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393 기도하면요,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이죠. 그 다음에 9개가 보좌의 축복부터 시작해요. 보좌리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 이 보좌에는요, 천사와 흑암을 무찌르는 이 일이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요,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사역과 하는 일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 그죠? 뭐 하시는 분은 계시지. 근데 안 하는 분은 하기야 뭐 그래 안 해도 여러분 천군천사 지키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와 있는 거죠. 그 천군천사 이게 눈에 사실적으로 안 보이지만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이상해요. 현대신학은요, 이런 것들 영적인 분명한 사실들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자꾸만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는 식이에요. 저도 옛날에 귀신이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했어요. 왜냐? 귀신 자꾸 얘기하면 겁나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사탄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늘이 악한 영이라 그랬다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요, 이 어두움의 생각이 침투해가지고 사람 죽여볼까 하다가 죽인 여자가 이번에 이름 뭐예요? 그거? 정유정. 23살 맞죠? 아니 가만히 있는 아가씨 불러가지고 뭐 같이 갔나? 그냥 죽여버렸어. 그냥 어떻게 죽였는지도 몰라. 그 생각을 누가 틈탔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나더니 제가요 이제 정유정이를 해요. 여기 누구 한 사람 지정할게. 탁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가 죽였다. 말이 되나요 이게? 여러분 신경질 난다고 해서 사람 죽여요? 화가 난다 해서 막 그냥 가서 돌멩이 가지고 집 던져요? 하기야 저도 화가 나니까요 앞에 막 집 던지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던져도요 안 다칠 거 던져. 막 죽일 듯 던지는 게 아니라 저거 던지면 하나 안 맞겠지 하고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를 내도 절제하면서 화를 내. 신기하죠? 여러분 화를 내도 절제하면 절제가 돼요. 아까 잠깐 말했잖아요. 던져도 이런 거 던지지. 막 이런 거 집어 던지고 막 이거 집어 던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보하고 흑암권세가 등타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범죄인이 안 되고 살인을 하고 막 감옥에 가는 일이 없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어릴 때 너무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깡패들과 어울리다가 의리 지킨다고
다른 사람, 왜냐면 이 쫄병 되면 위에서 시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감옥 대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 주는 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 보세요. 이 상부삼이랄 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30에. 그래서 3, 9, 3. 여기는 목회자, 여기는 중직자, 여기는 부교육자와 랩런트. 이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보좌의 축복이 그 다음에 내 영혼,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풀어넣으신 생기로 풀어넣으신 내 영혼, 성령, 생명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호흡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호흡, 그죠? 하나님이 훅 불어넣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병원에 가면요, 뚜뚜뚜뚜 아주 심장 그 움직이는 소리. 그게 요래 가다가 요래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소리. 심장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호흡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죽은 사람 가까이 가면 뭘 돼요? 이거 코에 이걸 되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오늘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생기로 불어오신 내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에, 이 영에 사탄의 영이 딱 들어와 버리면 사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왜? 어차피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놈들을 확 모조리 확 쓸어버리고 싶지. 그럼 나도 포함돼.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된다니까. 왜? 판단은 자체가 벌써 악이라. 저것들 악하지 하면 지는 안 할까나?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악이 벌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성품을 주셨는데 왜 니 그 성품 이래버리면 그것도 악이라니까. 아니, 사람마다 똑같으면 어떻게 재미없어. 그죠? 성품이 달라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까탈해. 그 까칠한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느긋해.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뭐랄까 혈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성품을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전부 문제 덩어리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된다. 이 상부삼 기도를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세 가지 꼭 하라는 거 있죠. 그게 잘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까?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 고성이, 순애고, 사랑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려오잖아요. 교회에 왜 옵니까? 왜 오죠? 교회? 말씀 들으러? 여기 말고 말씀 들을 때 없나요? 없구나. 없구나. 저는 지금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말씀 들어보면요, 은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듣고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호흡을 주고 받고 말씀이 듣고 귀에 들리고 그 순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해서 물론 그런 행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보좌의 그림자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왜 그냥 하나님 찬양하듯이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 눈에 보이도록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도 목사님이 억지로 시켜서는 아니라 마음속에 아멘 나오면 속으로도 해도 되지만 입으로 나올 때는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자? 유익한 자와 무익한 자.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이 도 종류가 어울려 사는데, 너 왜 무익하냐? 너 왜 마귀 자녀로 맨날 살아가냐? 말할 게 아니고, 무익한 자를 뭐로 만들면 된다? 유익한 자로 만들면 돼요. 마귀 자녀로, 어제까지는 마귀 자녀같이 행동하는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없이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글에 적혀있지만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보는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은 때는 보이지 않은 성삼위 하나님 언제 만나냐? 이 육신을 벗을 때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 만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계시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죠. 유익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비해놓은 사람. 여러분이 최고 물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구원만큼은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가 절절절절 흘러요. 신약에 가면 피가 별로 많이 안 흘러요. 왜? 예수님이 흘렸기 때문에. 막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룬 걸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종점이 딱 오면, 예수님 재림한 종점이 딱 오는데, 그때는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 유익한 자, 하나님께 무익한 자, 이 무익한 종을 저 어두운 바깥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자녀를 저 악한 자들이로 마귀 자녀라는데, 이 악한 자를 저 끌어내갖고 먼저 불못에 던지오라. 예수님 재림 때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유익한 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야, 내가 어쩌다가,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일주일 동안 놓치게 되면요, 불신앙이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뭐냐, 내 중심, 내 생각이 자꾸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근데 말씀을 뭐로 하냐면, 기도로 말씀을 연관시키세요. 말씀을 자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마귀 자녀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이 자꾸 어려워지네. 전도를 안 했어요. 아까 무익한 자가, 사도 바울 만나가 무익한 자가 되죠. 무익한 자가 전도해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주목. 여러분 주변에 자꾸 괴롭히는 사람을 잘해주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해갖고 유익한 자가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 그건 행복한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 누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 노래? 예? 이문세가 불렀어, 이문세. 이문세가 나는 행복한 사람 불렀는데 전혀 복음과 관계없어. 뭐 때문에 행복하냐? 잘 모르겠어요. 노래 불러봐야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괜찮더라고. 그런데 행복의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있느냐?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전도한 영혼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 이거 행복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느냐. 신복이다, 사랑하는 자다, 온갖 소리 다 했다니까. 첫째입니다. 뭐니 해도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도 너무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소중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담고 머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 같은 못난 놈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만남의 축복이 답니다. 빌립보스 이 한 장이거든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선택했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장씩 약한 것부터 좀 작은 것부터 딱 하면 딱 뛸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긴 거로 하면 언제 끝나냐 이러 나오는데 이거 쭉 하는데도. 근데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감옥에서 난 빌레몬.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 에빌 골빌, 에비가 복음 모르면 골이 빈다. 복음 모르면 에비가 골빈 행동을 많이 해요. 맨날 막 협박을 해 애가 말을 듣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오기도 했어요. 에빌 골빈.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주제예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쁨이 중요해요. 기쁨.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려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알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냐? 전부 감옥에서 나왔어요. 빌레몬은 한 노예라는 한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는 변화가 초점이에요. 변화가 초점이라니까. 에베소서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서 예수, 교회를 섬기는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여러분을 사랑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느니라?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에 그 자꾸 생각하다가 땅에 어떤 사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막 돈만 계속 버려버리기만 하면 쓸 줄을 몰라. 그러다가 지 양자 지 피 한 번 나서 그냥 양자한테 돈이 다 갚아버리고 지는 억울하죠. 옛날에 그런 진짜 있었어요. 이 할매가 양자를 들어놨어. 돈을 얼마나 악착거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양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열받아가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웃긴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프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한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모아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버리기만 한대. 근데 지는 옷 제일 더러운 거 입고 막 그냥 좋은 거만 안 입고 맨 안 좋은 거만 입고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모아놓고 얼마 전에 죽어버렸대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만 다행인데 안 믿었으면 비참하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살라고 만들어놨어요. 우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그 교회가 웃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컸어. 하늘 내다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빈린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우주가 있는구나. 그리스도가 내려오고 재림하는 날 끝나는구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가 말씀하시다가 드디어는 아기로 태어나서 저 유대 땅에서 자라고 그 말씀이 육신되었대요. 성육신. 그럼 우리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니 그렇게 피를 많이 하더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 흘려서 구원하더니 오늘날 뭐예요? 여전히 이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더니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머리 쓰면서 막
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163층이라고 그러죠? 잠실 롯데 타워가 절에 지놓으니까 그 평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가보니까 이야, 그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는 그래 어마어마하고 또 뭐 몇 층까지 타워가 1, 2부터 10위까지 있는데 하여튼 웃기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려고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기 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라는 거 있죠. 여기 바울과 디모데 알죠? 디모데도 늘 바울 따라하니까 감옥에 같이 가르치잖아.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진짜 주의 종교의 연합이에요. 같이 감옥까지 가버렸다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1절에 그죠? 하나님의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빌레몬을 축켜주느냐. 바울이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주의 종인지 그긴 모르겠지만 동역자로까지 말할 정도로. 그 말은 우리가 막 인본주의를 써서 막 당신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를 보는 말. 여러분이 주의 저기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동역자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만도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예요. 2절에 보세요. 자매와 아피아며 우리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인편. 여기 자매 아피아가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아. 보통 그 빌레몬 자매로 갈 때는 그 옛날에 베드로도 내 자매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베드로처럼 자매된 그를 가질 수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매는 아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는요 아마 그 부인으로 볼 수 있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가 됐어. 집이.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집교회. 아멘? 여러분 가정이 집이 되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흘러 나오면 싸움이 덜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사탄이 아주 묘하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예배가 말씀이 없는 곳에 흑암이 역사해요. 가정에.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올 수 있을 때 와야 돼요. 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불이 붙거든.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 120명 각기 다른 장소에 모인 거기에 역사했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했는 그런 곳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의 집이었어요. 집. 120명이 모여도 집이요. 5명이 모여도 집인데 우리 가족끼리 이건 아니죠. 우리 가족끼리는 교회라기보다 뭐냐 한 통속이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 부탁한 것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냥 부탁해도 돼요. 왜냐? 주에 사도권이 있는데 사도권 부탁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탁을 하느냐면은 감사 기도에 너를 말하면 무난히 인사를 하면서 무난히 인사 너를 말한다. 기도에 너를 말한다. 아주 막 그냥 너 꼼짝 마라 이런 소리죠. 내가 기도에 너를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게 강구한다. 내 성막 없이는 이 오네시모 내가 보험 중에 낳은 이 오네시모를 풀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이런 식이었어요. 요 내용이 전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부탁하면서 나이 많은 나 여기 보면 나이 많은 나가 나오죠. 빌레몬서 보면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노예를 노예라 부르지 아니고 복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이 전도에서 낳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아멘? 또 여러분 영적인 부모처럼 대우해줘야 돼요. 알겠죠? 부모한테 뭐 5월 8일 날 꼭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적인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강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예에 대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신복 중에 신복이 된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네가 주인이 아니냐. 네게 신복으로 붙여주고 놓아주라. 내가 너 막 명령해서 할 수 있지만 네가 권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한테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좋아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도권 포기하고 사도권 안 쓸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 중에 네 노예로 있는 이 오네시모 네게 붙여서 내가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 충성하게 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얘기한다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랑 똑같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해방된 거랑 똑같다니까. 뭐 아무래도 무익한 사람이 어느 날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이지.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되는 것이지. 협박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믿어? 이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갖고는 오히려 더 역바르게 일어나요. 저는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빚진 빌레몬이라고 왜 적었냐면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이 친필로 써놓았어요. 감옥에서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라. 빌레몬 너가 안 나오면 너도 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빚졌어. 내가 복음 안 전해. 아마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는데 너는 안 풀어줄 거냐? 그건 내 말 안 할 테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빌레몬이 천번 만번 다 부탁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보낸 것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 정도. 아니 남의 걸 도둑질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무조건 옛날에 장발장 영화 있었잖아요. 장발장. 빵 훔쳐 먹었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가서 설정하면 그 도둑질이에요. 그 감옥 갑니다. 요새 애들은 겁도 없이 막 창문 부수고 막 들어가 훔쳐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저기 밑에 어디죠? 게임방에 가가지고 주인이 막 칼을 들이고 돈 내놔라고 하고 막 몇 명이. 야, 세상 참 악하죠. 돈 벌려고 이렇게 게임방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복음 받으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복음 중에 나온 아들. 이게 전도입니다. 나왔다는 단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나와서 내 옆에 있다.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는 그걸 가르쳐 멜루간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멜루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옮겨 다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불신자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이번에 저는 우리 남집사님도 저 복음을 전해서 제 자리에 앉았지만 건우연이라고 하는 그 친구 완전 타락해가지고 있다가 지금 완전 변화돼갖고 아주 지금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영적 자양분을 계속 공급하듯이 말씀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목사님 매일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을 자꾸 보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랬거든요. 오네시모의 자존심 대단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복음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대. 바울이 입에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어. 그러나 이제 유익한 자예요. 뭐예요? 주의 종이 인정을 받았다는 말 아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 것부터 예배부터 해보가시고 또 예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완전히 답을, 힘을,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찾아야 돼요. 아, 이게 답이다. 나는 전에 무익한 자였다. 제가 주님 앞에 병원에 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랬다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주의 교회를 생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있어 이랬다니까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쫙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어버린 거 먼저 해. 정말 죽지도 않고 뿔뿔 살아가지고 교회에 이게 뭐 도움된다고. 저한테 직접 내 마음에 들려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래. 근데 벌벌 살아갖고 난리더라고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 난리더라니까. 그런데 그때 주여 또 마음에 들려오죠. 뭐냐? 죽었다는 놈이 왜 이렇게 설쳐? 그래갖고 마음에 이제 담담하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니까 마음에 행복이 탁 오면서 그래. 네가 한 것보다 내가 네 안에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안 그럼 내가 했다 그래. 내가 잘한 건 내가 잘한 거고 잘한 제가 참 못했어요. 다른 거 못해도 테니스를 좀 치거든. 그 테니스 좀 잘 친다고 몇 마디 했더니 주님이 대뜸 뭘 하더라고. 뭐냐면 새끼야 네가 무슨 프로냐 준 프로냐. 이거 동네 안에서도 겨우 좀 잘하는 것 뿐이지. 요 동네 밖에만 벗어나봐라. 우리가 잘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도 그리 많지도 않아. 맞죠? 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성경에도 실컷 이래놓고 성경 보니 실컷 이래놓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어. 주의 일을 실컷 잘하고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잘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무익한 종인데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래야 그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했으면 이러면 벌써 그 자세가 틀린 거죠. 무익한 종에서 뭐요? 유익하다. 인정을 해버렸어. 저거 옛날 그 쏘가지 못된 버릇 그거 그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더니 이렇게 무익한 종에서 뭐가 되었다?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리고 뭐냐? 신복이 됐다. 신복은 뭐냐면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 완전 마음의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맡길 일이지. 교회 안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아요. 왜냐? 어떻게 전도하다가 여자 데리고 갈 수 있지? 자기 아내 말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누구랑 같이 다니더라. 이게 누가 입방아 찍어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도구에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 보면 희한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전해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도 생기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막아요. 아멘? 막는다니까요. 안 막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또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불신자처럼 심판하고 쪼하고 정죄하고 이럴 필요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심판할 거 있으면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일단 구원시켜 놓고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쳐놓습니다. 저 보세요. 이번에 고쳐놓으려고 갱신시키려고 저기 안병동 갔더니 안병동에 얼마 많은지 남자들도 60대 70대 그 질병이 있어요. 거기 병동 가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병자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건강한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복은 마음으로 복종해.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복종되기 원해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네가 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안 물었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내가 안 물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왜 도망가서 안 했어? 그럼 양을 먹이라 치라. 나밖에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래서 15절 16절에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풀어줄 수는 없어요. 사랑받는 형제라 이 말은 얼마나 신분입니다. 이 신분 권세가 확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는 형제라 노예가 아니야. 강이 오네시모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죠.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죠. 이제 미래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갇히지 않은 237의 영적 형제자매. 이 말은 제가 237 기도 정도가 있어요. 237은 뭐예요? 예? 세계복음을 말하는데 237은 지금 공식적으로 비행기가 가고 통신이 되는 곳을 말한다고 해요. 나라 중에. 나라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한, 그래도 용이한 그런 장소가 237인데 그 237에 보니까 여기 이 지도를 보면요. 이슬람이 너무 많아. 나라 전체가 이슬람 법이 되네요. 예수 믿으면 죽는 법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모래 속에 진주 찾기처럼 찾고 하기에 좀 망하지. 또 어떤 나라는 또 기독교 난 있지만은 이슬람이 완전히 이게 총칼을 이 사람이 참 죽는 거 두려운가 봐. 총칼과 이슬람 뭐예요? 모함의 뭐라고 지금? 코란과 칼을 가지고 정복했잖아요. 니 죽을래? 믿을래? 이래갖고 후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들이 법을 정해버리니까 다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거 믿는 것도 아니야 이거.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환란 핍박 오면요. 언제 믿었냐고 도망갈까봐 겁나. 마음이 굳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해도 베드로도 부인하더라. 예수님 죽이는데 막 총칼 이렇게 칼 들고 망치 들고 몰려오니까 겁나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더라고. 그러나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자를 남기는 제자 늘 강조하듯이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그 영혼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함으로 이 고백을 다 가져보셔야 합니다. 나도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아멘? 전도함으로. 여러분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일을 하고 막 개인만 주일날 여기 가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래갖고 별 크게 돈 못 붙이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로 점점 국제사회에 혼란하고요. 지금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자존심 문제가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또 힘합쳐갖고 한국에 무슨 말 했다고 또 시비 걸고. 이 지상, 이 정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묘합니다, 이거. 이런 정치 속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 붙잡고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잡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남기는 제자, 치유하는 제자, 렘넌트를 세우는 제자, 이런 제자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노예, 영원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순간 신분과 권세 바뀌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좀 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길을 찾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